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노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그 죄를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 1장은 2달 전에 6월 20일 주일에 광야교회의 괴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론을 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백성됨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장소인 회막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둘째 해 둘째 첫날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하시면서 먼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때 군사로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6월 20일 강론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수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군사의 수에 계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회막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이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정해지고 각 지파의 군사 지휘관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군대요 군사로서 왕이시요 총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명령을 따라 진군하고 싸워 적을 무찌르면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광야교회와 같다 했습니다.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성도와 교회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신앙용어로서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전투하는 교회다. 세상과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천성을 향하여 행진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전투적 교회다. 그렇습니다. 이제 숙제는 성도인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인 이 광야교회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교회의 생활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광야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과 광야교회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승리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만 적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라고 하시다가 모세의 간구로 진노를 거두시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생명책에 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서 주님이 또 동행하시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공불락의 큰 성 여리고를 함락시킵니다. 그 승리의 도취에서 그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소수인으로 공격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맥도 못 추고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제서야 왜 하나님 패배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죽게 하십니까? 물으니 그 이유를 찾으니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 숨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은과 금과 외투를 훔쳐 감추어준 죄가 있었습니다. 그 악한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그 군대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 그 공동체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어떻게 됩니까?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광야교회에서는 1절과 4절에 말씀하신 세 가지 종류의 경우에는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어서 진영을 성결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나병이나 유출증 환자나 이런 자들을 잘 돌보고 치료해 주어야지 어떻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는 것인가 의문할 수가 있지만 그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여기 나병이라고 번역한 차루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오늘날에 말씀하는 말하는 한센병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나병, 차루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악성 피부병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의 특징이 뭡니까? 강한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그래서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진영 밖으로 격리하라 하신 것이고 그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육체를 파멸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의 속성과 같은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부터 흉악한 죄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작은 사소한 죄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사소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양심이 찔리고 그러나 그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서서히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죄책감이 사라지며 마침내 자기 영혼이 썩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작은 죄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방치하게 되면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전염병같이 공동체의 모든 질병이 공동체가 빠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시켜서 광야교회 공동체의 성결함,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진영을 정결하기 위한 것인가 동시에 죄에 대한 엄청난 징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진 밖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사막의 모든 위험, 짐승과 더위와 추위와 강도와 적들의 위험에 그대로 다 노출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악과 사탄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없이 그대로 내어보내졌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에서 교회의 권명과 책망을 받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교회에서 출교하라 그랬습니다. 출교하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맡았던 그 불의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 나병을 드러내시고 격리하신 예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끝까지 쫓아가서 바로의 딸 핫셉수투가 양자로 삼게 만들고, 또 거기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친모를 유모로 들어가게 해서 친모가 모세를 신앙으로 키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미디암에게는 영적 은사도 있어서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이 미디암이 시기와 욕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아니 여호와가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오빠인 아론을 충동질해서 아론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왜 너만 그러느냐, 이렇게 반역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셋을 다 진영 밖으로 불러 나와서 책망하시고는 미디암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으로 치셔서 광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모세가 강구에서 7일 만에 치료하여 회복되었지만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나병이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을 썩게 만들면서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미디암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출증이 있는 자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했습니다. 유출증은 몸에서 어떤 진물이나 혈액이 나오는 증세인데, 우리 생각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질병이니까, 또 이 유출증은 뭐 전염되는 것이 아니니까 진영에서 보호하고 치료해야지 왜 진영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것이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상처를 통한 유출이나 또 여성의 그 생리와 같은 유출증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집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성전에 못 나왔지만 집 안에 머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출입을 할지 진 밖으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유출증이 있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느냐? 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유출증은 특별히 성병으로 인한 남녀 성계에서의 유출증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생긴 질병입니까? 죄로 인한 질병입니다. 죄. 이런 유출증은 본인만 알 수 있는 은밀한 병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타인에게 감염되기 때문에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뭘 막기 위한 겁니까? 그 죄의 감염성. 죄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감염성. 그리고 죄의 특징이 뭡니까? 은밀성입니다. 은밀성. 이 음란한 죄는 은밀하게 짓게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짓게 되고 그 죄의 포로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과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어서 방치하면 그 공동체가 다 그 죄에 관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면서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이런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다 내쫓으라 하셨습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징 중에 성찬 금지, 예배 참여 금지라고 하는 징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요, 은혜 받음에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징계인데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 보면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받으면서 스스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열심을 내야 하셔야 될 겁니다. 셋째는 죽음으로 부정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했습니다. 부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선 위성적인 면에서도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서 온갖 균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이제 그때는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누가 염했습니까? 목사님들이 염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주 또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선배들에게 배우면서 염을 여러 차례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 콧구멍 구멍에서 나오면 다 솜으로 소독솜으로 닦고 다 막고 그가 사용했던 모든 것은 다 소각했습니다. 이 소각은 율법으로도 하셨습니다. 다 그 많은 세균이 묻어있기 때문에 다 소각을 해라. 시신을 만진 자도 병균에 전염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와 접촉한 자는 그 병에 전염되기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영 밖에 내보내서 전염을 막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음은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병과 유출증의 경우와 같이 죄는 그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까이 하고 범한 자는 죄를 회개하고 정함받기 전까지 진영 밖으로 내어 쫓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는,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는 방편으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진리의 표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참된 전파,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교회가 바른 말씀의 권명과 징계의 신실한 실행으로 성도 개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성결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는 이 권징이 신실하게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권면과 권징에 순복하지 않고 자꾸 거역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려서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지금 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것 같이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신 교회, 겉모습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 영광이 함께 하지 않은 이가봇이 되어버립니다. 겉모습은 교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 교회는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말씀의 참된 전파, 성령의
성례 정당한 시행, 권증의 신실한 시행을 해서 또 성도는 서약대로 권면과 징계에 순복함으로 자신과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권징에 속한 말씀입니다. 1절과 4절은. 그러면서 5절과 10절은 이제 성도 개인의 사적 본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권면과 공적 권징에 순복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성도 개개인이 자신을 권징해서 스스로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 자신이 자신의 부정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10절의 내용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군대 안에서 그 내부 결속을 깨트리는 어떤 그 갈등의 요해인 가해와 피해자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군인은 동지에 전후에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해서 나는 싸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후에 동지애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공동체 내부에서 이런 갈등으로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다면 적을 만나야 싸워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부 분열과 와해로 싸움에 이기지 못합니다. 패배하고 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광야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우리는 함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과 1장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 교회는 영적 전쟁을 부딪혔을 때에 패배하게 될 것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철저하게 보상하고 회개해서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오늘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에게 지은 죄는 곧 누구를 거역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중하게 여기지만 사람들에게 형제들끼리 잘못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와 손해를 주고 죄를 짓는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되심과 그 백성 나라됨의 언약인데 그때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냥 제목을 붙인 것이고 10가지 말씀인데 1에서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이냐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계명의 1차적인 대상과 목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인으로서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율법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율법. 그러므로 자,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뭘 거역하는 겁니까? 그 계명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 6장 2절과 3절에서 누구든지 이웃을 속인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착취한다든지 뭐 거짓 맹세한다는 등이 하나라도 행하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십시오.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한 범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행한 죄는 곧 하나님께 거역한 죄로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도연 씨가 이신혜라고 하는 역할로 주연한 영화인데 여러분 이청준 작가를 잘 아실 겁니다. 뭐 낮은 대로 임하소서 또 서편제를 지은 이청준 작가의 원작이죠.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원작인데 이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서울에서 남편을 잃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마음을 이제 추스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납치되고 결국 살해됩니다. 근데 누가 납치하고 살해했습니까?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탄식 속에서 이 신혜가 이제 비로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이 아들을 납치하고 죽인 그 남자를 용서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고 이제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다. 이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은 그 납치 살해범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고맙다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돼서 고맙다고 나도 이 교대에서 주님을 만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난 지금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신혜가 하나님 도대체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서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 고통하게 됩니다. 이 납치 살해범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 용서받고 화해하는 길일까요? 지난주일에 5대 제사 중에 속건제, 화목제사를 기억하시면 아마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해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있으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네가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진정 용서받고 화목할 것이냐 그 실행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7절 보십시오. 그 지은 죄를 가해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복해야 돼요. 내가 당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했습니다. 레위기 6장에 지난주에 설명한 속건제와 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는 물질적인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로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한 것,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 피해를 입힌 것 다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데 그 값을 쳐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갚아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나가는 것, 돈 잃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저희 집 마을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삼거리입니다. 아주 사각지역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가 와서 돌아보니까 그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사고도 났었어요. 근데 트럭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막 됩니다. 저도 출입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차를 출입하다 보면 시야가 확보 안 돼서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되겠다. 야, 아침에 아이들 나가는 길이 안 되겠다. 경찰을 부릅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애들 출근 시간에 사고 나겠습니다. 경찰이 와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경찰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냐면, 선생님, 신고를 하십시오. 이 신고 앱을 깔아서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를 앱을 깔아서 신고하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고, 벌금을 물으면 사람들이 차를 안 댑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경찰이 계도해도 안 되지만 돈 나가는 거는 고쳐집니다. 돈 나가는 거는.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돈으로 배상할 때에 정말 마음 중심의 사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배상하는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겠습니까? 그 죄를 쉽게 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게 상처와 손해를 주는 잘못을 하고서도 죄에 대한 자백도 용서 구함도 없이 그냥 어물쩡 세월이 지나면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질이 급해서 그러지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 다 잊었는데 넌 그렇게 왜 속이 좁아서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느냐. 또 자신의 무례를 상대방의 예민함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아주 이건 인간의 죄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잊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쉽게 잊혀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평안을 위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구원을 위해서 참는 것이지, 사죄받지 않으면 그 상처를 아물고 진정한 용서, 화해가 진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양심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처와 손해를 주고도 사죄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그 피해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마음에 어두운 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편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가 괴롭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오히려 역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준다라고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 전쟁이 사선해 나가게 될 때에 정말 그 동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항상 벽이 있게 되는 겁니다. 벽이. 교회에서도 마음에 어두운 벽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하시는 겁니다. 화목하라.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갚아야 할 그 피해 당사자가 혹시 죽었다면 그 부인이라든지 자식에게 갚고 그들도 없으면 친척에게라도 갚아라. 이 친척이 뭐냐면 고헬입니다. 고헬. 고헬이랑 기업 물을 자 있죠. 우리 룻기서를 강의할 때에 제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헬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기업 물을 자 고헬은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기업을 회복할 수 없을 때는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아들 없이 남편이 죽었으면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줘서 그 아들이 그 기업을 가지고 과부된 어머니를 복양하게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고엘은 피해 보복자라 했습니다. 피해 보복자. 원수를 갚는 겁니다. 원수. 그래서 부당한 살해를 당했으면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보복하는 것이 또 고엘입니다. 그 고엘에게라도 갚아라. 근데 그 갚을 친척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은 그 죄값을 누구에게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값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값을 갚은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고 이어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항상 속죄제, 속건제물과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목제는 거제입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다시 내리는 것이 거제인데, 그 거제는 성물로서 제사장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성물은 제사장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형제에 대한 죄를 용서받음에 있어서 이렇게 속죄제, 화목제까지 드리면서 자복하고 배상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얼마나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짐승을 자기가 죽이고 태우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럽고 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정말 중심에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할 마음을 쉽게 가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형제 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으로 신뢰하며 함께 영적 전장을 치르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 깨워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회개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만 자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11절과 31절의 문제도 다루면 좋겠는데, 부부의 의심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장 기본되는 가정, 또 공동체 전체의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해 나갈 것이냐는 것을 이제 다루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과 같습니다. 유출증과 같습니다.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해결되어집니다.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유출증 요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를 그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진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았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진 밖에 쫓겨나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 짐을 지고 진 밖으로 쫓겨나서 고난의 죽음을 당했다. 그는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목하게. 비로소 화목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공적인 권명과 권증을 통한 성결, 그 이전에 자기 스스로를 징계하고 성결케 하는 사적 권증을 통해서, 자발적 성결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함께 충만하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여 함께 군사로 부름받은 이 동지애를 가지고 함께 왕 대신 여호와 함께 행진해 나가고 왕 대신 하나님과 싸우고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